네, 우리 서로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우리 한번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자, 오늘 말씀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선지자 예레미야가 여호와의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이 보는 앞에서 선지자 하나냐에게 말하니라. 선지자 예레미야가 말하니라. 아멘. 여호와는 이같이 하옵소서. 여호와께서 내가 예언한 말대로 이루사 여호와의 성전 기구와 모든 포로를 바벨론에서 이곳으로 되돌려 오시기를 원하노라. 그러나 너는 내가 내 귀와 모든 백성의 귀에 이르는 이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 이전의 선지자들이 예로부터 많은 땅들과 큰 나라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전염병을 예언하였느니라. 평화를 예언하는 선지자는 그 예언자의 말이 응한 후에야 그가 진실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선지자로 인정받게 되리라. 아멘. 전문가라고 하는 사람들이 상황에 따라서 서로 반대되게 예측하는 경우가 있어요. 이때 우리는 정말 혼란스러워요. 어느 쪽 말을 믿어야 할지 고민이 됩니다. 우리는 미래에 대해 얼마나 정확하게 알 수 있을까요? 사실 우리가 미래에 대해 정확하게 알기가 어렵습니다. 왜냐하면 돌발 변수가 있기 때문이에요. 모든 조건이 동일하다면 몇 년 뒤에 우리 상황은 이렇게 될 것이다. 이렇게 얘기는 할 수 있어요. 그러나 인간의 힘으로는 도저히 예측할 수 없는 돌발적인 변수가 나타나면 예측대로 되지 않아요. 돌발 변수는요, 하나님만이 아시고 하나님이 일으키시는 겁니다. 제가 강의를 할 때 특강으로 도움을 주셨던 유정옥 사모님의 이야기예요. 2019년 어떤 분이 유정옥 사모님께 사업에 대한 상의를 하러 왔습니다. 이분이 오기 얼마 전 유 사모님은 기도하는 중 하나님의 음성을 들었는데 앞으로 큰 어려움이 세상에 있을 것이다. 그래서 그분에게 아직은 사업을 시작할 때가 아니라고 조언을 했어요. 이 무렵 사업이나 여러 일을 계획하고 있는 분들에게는 조금만 기다릴 것을 조언했답니다. 그리고 얼마 후 2020년 코로나가 전 세계를 덮쳤습니다. 그래서 말씀과 기도로 하나님과 동행하고 주님의 인도하심을 잘 받아야 돼요. 예레미야 당시에 유다는 강대국 사이에 끼어 있는 약한 나라였습니다. 근데 경제적으로는 먹고 살만 했고요. 종교적인 자부심은 대단히 강했습니다. 이때 예레미야 선지자는 유다와 예루살렘의 미래에 대해 대단히 비관적인 예언을 했어요. 하나님이 온 세상을 바벨론의 손에 맡기셨다. 따라서 바벨론에 항복하지 않으면 망한다. 또한 바벨론의 지배를 받던 여러 나라들이 독립을 되찾고자 할 때도 예레미야는 하나님이 모든 주권을 바벨론에게 주었기에 바벨론에 복종하고 살아야 한다 했어요. 그리고 멍에를 하나 만들어서 소처럼 매일 그것을 짊어지고 다녔습니다. 그때 하나냐라는 선지자가 나타나서 큰 소리를 외쳐요. 아니다. 예레미야 예언은 틀렸다. 하나님은 2년 안에 바벨론을 때려 부술 것이고 바벨론에 끌려간 포로들을 돌아오게 하게 할 것이다. 이 예언은요, 유다 백성들이 매일 기도했던 기도 내용이었어요. 그러니까 얼마나 기뻤겠습니까? 그러나 이것은 틀린 예언이었어요. 그가 이렇게 예언한 것은 단순하게 생각해서입니다. 하나님은 전지전능하시고 바벨론은 악한 나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하나님 능력을 의지한다면 아무리 바벨론이 강하다 할지라도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정상적일 때는 이 예언이 맞습니다. 그러나 유다 백성들의 우상을 섬기고 하나님의 말씀을 어기고 있는 경우라면 이 예언이 맞지 않아요. 우상을 섬기고 죄를 지을 때는 상황이 복잡해집니다. 친구가 적으로 변하고 적이 하나님의 종으로 변해요. 하나냐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간과했습니다. 이 모든 고통이 죄에서 왔는데 이거를 간과한 거예요. 또한 하나냐는 하나님의 마음보다는 유다 백성들의 마음을 더 중요하게 생각했어요. 그는 유다 백성들이 고생하는 것이 매우 마음이 아파요. 그들 중에는 가족이 포로로 붙들려간 사람도 있었고 성전 안에 있는 모든 기물들이 빼앗겨서 제대로 제사를 드릴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냐는 이런 일은 빨리 시정되고 회복되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러나 하나냐가 하나님 마음을 생각했다면 이렇게 생각할 수 없습니다. 지금 유다 백성들의 죄는 하나님 앞에 쌓여 있어요.
그리고 앞으로 더 큰 어려움이 올 예정이에요. 근데 유다 백성들이 이런 환난을 당하고서도 깨닫지 못하고 있습니다. 얼마나 안타까운 상황입니까? 선지자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아야 돼요. 그래서 자신의 메시지가 설사 사람들을 더 아프게 하고 고통스럽게 하는 한이 있더라도 하나님의 마음을 전해주어야 합니다. 하나님은 지금 당하고 있는 우리의 고통을 아세요? 내가 당하고 있는 고통을 하나님이 알고 계시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이 치유의 시작이에요. 근데 죄가 있을 때는 단순히 백성들의 아픔을 알아주고 달래준다고 해서 치료가 되는 게 아닙니다. 이럴 경우는 먼저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으로 가서 거기서 치료받고 위로받아야 진정한 축복이 될 수 있는 거예요. 하나냐는 유다 백성들의 죄를 심각하게 생각하지 않았어요. 그리고 하나님의 마음을 읽지 못했어요. 그래서 거짓 예언을 할 수밖에 없었던 겁니다. 우리는 죄의 심각성을 알아야 하고 하나님의 뜻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이 정말 기쁘신 뜻을 알아야 돼요. 그래야 거짓 예언자가 되지 않습니다. 하나님 앞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죄를 깨닫는 것이고 죄를 회개하는 것입니다. 자, 우리 5절 6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때 나는 성전에 서 있는 제사장들과 모든 백성들 앞에서 예언자 하냐냐에게 이렇게 말하였다. 아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나도 바라고 있다. 여호와께서 너의 예언이 이루어지게 하셔서 성전의 모든 기구들을 바빌로나에 다시 이곳으로 가져오고 모든 포로들을 다 데려오시기를 진심으로 바란다. 하냐냐가 유다 백성들의 미래에 대해 아주 긍정적인 축복의 예언을 했을 때 아멘, 여호와께서 그렇게 하시기를 나도 바라고 있다라고 해요. 예레미야도 속마음으로는 유다 백성들이 잘 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뜻이 그것이 아니기 때문에 그런 예언을 하지 못하고 있을 뿐입니다. 우리 믿는 사람들이 주위 사람들을 축복하는 것은 하나님 백성들에게 주신 특권입니다. 그래서 주위의 사람들이 잘 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어주셔서 축복해 주세요. 혹은 주위에 악한 사람들이 망하도록 기도하면 하나님이 들으시고 망하게 하십니다. 그래서 우리는 우리의 특권을 잘 사용해야 됩니다. 정말 잘 사용해야 돼요. 예레미야 선지자는 지금 유다 백성들을 축복하고 싶지만 축복할 수가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 말씀을 거스리고 악을 행하면서 세상의 행복을 추구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멸망의 길을 가고 있기 때문이에요. 반면에 어느 성도가 어려운 상황 가운데서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살려고 애쓰고 있습니다. 이것이 그렇다면 하나님은 아낌없이 축복을 하십니다. 왜냐하면 지금 그는 어려운 고난의 길을 가고 있지만 이것은 축복의 길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사는 자에게는 하나님이요 돌발적인 변수도 책임져 주십니다. 이게 중요합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서 모든 재난을 다 대비할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돌발적인 재난을 막아주셔야 행복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붙드는 것은 그만 분명히 하면요 우리는 미래에 대해서 자신감을 가지고 살 수 있어요. 자, 우리 7절에서 9절도 또 같이 읽도록 하겠습니다. 그러나 너는 내가 너와 백성들에게 하는 말을 잘 들으라. 나와 너보다 훨씬 이전에 있었던 예언자들도 옛날부터 여러 나라와 강대국들에 대하여 전쟁과 재앙과 질병을 예언하였다. 그렇지만 평화를 예언하는 예언자는 그의 예언이 이루어진 후에야 그가 참으로 여호와께서 보내신 예언자라는 인정을 받게 될 것이다. 지금까지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은요 일관되게 유다에 대해 재앙을 예언해 왔어요. 이것은 유다 나라 전체가 하나님 말씀을 떠나서 잘못된 방향으로 나아가고 있기 때문입니다. 비행기가 정상 항로를 벗어나 잘못된 방향으로 날아가면 어떻게 됩니까? 결국 미사일 공격으로 격추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신실한 종들이 재앙을 예언한 겁니다.
근데 하나냐는 아무 근거도 없이 유다는 잘 된다고 예언했어요. 그래서 예레미야는 이런 축복의 예언은 성취되기 전에는 믿을 수 없다고 선언합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에 입각한 예언이 아니라 희망사항에 불과하기 때문이에요. 희망사항은 밑도 끝도 없이 무조건 잘 되라고 합니다. 이것은 잘못된 길을 가면서도 생각으로만 바른 길을 가고 있다고 믿는 것과 같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백성들은요, 메시지를 잘 분별해야 합니다. 누군가가 희망의 메시지를 전하면 조심하면서 끝까지 지켜보고 난 후에 그것이 말씀대로 성취되었을 때 믿어야 합니다. 함부로 믿으면 속을 수가 있어요. 그러나 경고의 메시지는 미리 예방하는 것이 목적이에요. 그래서 경고를 받고 죄를 버리면 그때부터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따라서 우리는 자꾸 변화되려고 해야 됩니다. 자꾸 주님 닮으려고 해야 돼요. 그래야 축복이 나타나는 거예요. 자, 우리 10절, 11절 같이 읽겠습니다. 그러자 예언자 하냐냐가 나의 목에서 멍에를 빼앗아 꺾어버리고 모든 백성 앞에서 이렇게 말하였다. 이와 같이 여호와께서는 2년 내에 바벨로니아 왕이 모든 나라에 매게 한 멍에를 꺾어버리겠다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나는 그곳을 떠났다. 예레미야는 유다 백성이 살 수 있는 길은 바벨론에 항복하는 거라고 예언했어요. 그리고 백성들이 잊어버리지 않도록 나무로 멍에를 만들어서 어깨에 메고 다녔습니다. 하나님이 유다 백성들에게 안타까운 것은 너무나도 목이 뻣뻣한 거예요. 목이 뻣뻣해요. 유다 백성들은 하나님 앞에서 조금만 자기 자신을 낮추면 얼마든지 죄를 용서받고 새로운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근데 그들은 자존심이 너무 강해서 도무지 고개를 숙이려고 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교만한 유다 백성들의 고개를 억지로 숙이도록 하기 위해 바벨론 같은 무지막지한 나라를 준비하셨어요. 하나님의 백성들의 문제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우리 믿는 자들은 하나님의 자녀요, 하나님의 택함 받은 백성들입니다. 하나님 밖에는 아무것도 두려워할 것이 없습니다. 그럼 문제는 이것 때문에 너무 교만해져서 나중에는 하나님도 두려워하지 않게 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를 훈련시키기 위해서 절묘한 방법을 사용하세요. 그것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사랑을 퍼부으세요. 그러면서도 세상에서는 괄시와 천대를 받게 하십니다.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엄청나게 사랑받는 존재들이에요. 근데 세상 사람들은요, 아무도 우리의 그런 것을 알아주지 않습니다. 오직 세상 사람들이 알아주는 것은 실력과 돈밖에 없어요. 분명히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는 사랑받는 자녀들인데 세상에서는 별 볼일 없는 자들입니다. 이렇게 하시는 이유는 우리가 겸손한 사람이 되도록 하기 위해서예요. 자칫하면 사람들은요, 사람들을 무시하고 자기 잘난 맛에 사는 사람이 되기 쉽기 때문입니다. 이런 훈련을 받으면서 우리는 누구에게나 친근하고 부드러운 사람이 됩니다. 다른 사람들의 부족함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을 가지게 돼요. 따라서 우리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세상에서는 겸손한 자들이 되어야 해요. 참으로 지혜롭고 성숙한 사람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받으면서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하나님 사랑 받으면서도 교만하지 않는 거예요. 세상의 상사들에게 잘 복종하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주위 사람들을 통해 우리를 낮추세요. 오만 시어머니나 믿지 않는 상사나 거래처 사장들로 통해서 우리를 낮추십니다. 우리는 그런 것들을 잘 받아들일 필요가 있어요.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주신 나무 멍에이기 때문입니다. 저는 낮아지는 훈련을 많이 했어요. 하나님이 분명히 부르셨는데도 신대원 시험에서 삼수를 했습니다. 신대원 졸업하고 목사고시에서도 또 삼수를 했어요. 이런 경우는 정말 드문 경우거든요. 동기들 중에서 제일 늦게 목사 안수를 받았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해야 자기 자랑을 하지 않기 때문이에요.
목이 뻣뻣하고 마음이 높아지지 않기 때문입니다. 하나님을 또 의지하고 사람들을 존중하도록 하기 위해서입니다. 저는 신대원 졸업을 하고 바로 외대에서 강의를 하게 되었어요. 비기독교 대학에서 성경을 강의하는 경우는 특별한 경우입니다. 이런 경우가 거의 없어요. 여러분, 제가 상도 3번이나 받았잖아요, 강의상을. 그러니 자칫 자기장으로 한없이 교만해질 수 있는 상황이었습니다. 사람들을 우습게 볼 수도 있는 상황이에요. 근데 계속 시험에 떨어지고 가난하니까 한없이 겸손해집니다. 내가 아무것도 아니구나. 모든 것이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을 절실히 알게 된 거예요. 그래서 교만으로 망하지 않고 살아남은 것입니다. 하나님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에 대한 굴욕을 통해 자신들의 교만을 깨닫고 죄를 버리길 원하셨어요. 그리고 이렇게만 하면 얼마든지 회복될 수 있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나 그 기간은 미리 확정할 수는 없어요. 기간은 유다 백성들의 우상 중독이 치료되는 기간에 달린 겁니다. 알코올 중독만 금단 영상이 있는 것이 아니라 모든 죄에 금단 증세가 있습니다. 죄를 거부한다고 해서 이것이 완전히 해결되는 것이 아니에요. 마음속에서 죄를 철저하게 싫어하고 앞으로 아무리 그런 유혹이 온다고 해도 흔들리지 않을 정도가 되려면 시간이 필요한 겁니다. 그때 하나님의 축복이 회복됩니다. 그런데 하냐냐는 예레미야의 목에 있는 나무로 된 멍에를 빼앗아서 그냥 꺾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서 하나님이 바벨론 왕의 멍에를 꺾으셨기 때문에 2년 안에 유다는 바벨론으로부터 자유롭게 될 것이라고 선언을 한 거예요. 자, 12절 13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이런 일이 있은 지 얼마 후에 여호와께서 나에게 말씀하셨다. 너는 하냐냐에게 가서 이렇게 말하라. 여호와께서는 내가 나무 멍에를 꺾었으나 대신 쇠멍에를 만들었다고 말씀하셨다. 하나님이 우리에게 침을 지우는 것은 우리가 교만하여 타락하지 않을 최소한의 것입니다. 우리가 아무리 훌륭한 인격자요 말씀의 종이라 해도 완전히 자유롭게 되면요 교만해져서 죄에 빠지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나무 멍에를 메어 주시는 거예요. 근데 이것이 싫어서 벗어 꺾어버리면 그때는 고난의 쇠멍에가 오는 거예요. 사도 바울은 몸에 좋지 않은 질병이 있었어요. 이것은 사도 바울에게 너무 고통스러웠기 때문에 사탄의 가시가 뽑히도록 3번 간절히 기도했습니다. 하지만 주님은 그만 기도하라고 하시죠. 그러시면서 내 은혜가 내게 족하도다 하셨어요. 주님은 사도 바울에게 가시가 없으면 교만해져서 죄 짓고 타락하여 버림받을 수밖에 없다고 보신 겁니다. 삼손이 얼마나 훌륭한 주의 종입니까? 그의 나무멍에는요 이방 여인을 함부로 가까이 하지 않고 나실인의 외로움을 잘 참는 것이었습니다. 그러나 그가 외로움을 참지 못하고 이방 여인을 가까이 하게 되었을 때 삼손은 타락해서 눈알이 뽑히고 머리털이 밀리고 큰 맷돌을 돌리는 노예가 되었습니다. 우리는 우리에게 주어진 나무멍에를 억지로 벗으려고 하지 말아야 합니다. 오히려 그것을 더 잘 짊어지고 다니면 자기 자신을 안전하게 지켜주는 역할을 할 거예요. 자, 우리 마태복음 11장 28절 30절 같이 읽겠습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나에게 오너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겠다.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다. 내 멍에를 메고 내게 배워라. 그러면 너희 영혼이 쉼을 얻을 것이다. 내 멍에는 메기 쉽고 내 짐은 가볍다. 우리가 자기 야망을 버리고 세상 사람들처럼 살지 못하는 것은 가벼운 멍에입니다. 만일 모든 것이 원하는 대로 된다면 우리는 반드시 타락합니다. 나중에는 눈알에 뽑히고 머리털이 밀리고 몰리는 신세가 될 거예요. 우리가 이 세상에서 멸망하지 않고 오래 사는 길이 뭡니까? 바벨론의 멍에를 하나님이 주신 축복으로 알고 잘 감당하는 겁니다.
고질적 잘못이나 오래된 문제점은 멍에를 통해 깨끗해집니다. 멍에를 통해 하나님의 백성은 새롭게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성도에게 고난을 주세요. 그 고난은 당하기엔 힘든 멍에지만 지나고 나면 좋은 양약이 돼요. 그리고 하나님은 감당할 멍에만 주십니다. 감당치 못할 것을 주시지 않으세요? 그러므로 우리는 주님이 주시는 멍에를 묵묵히 메고 나가야 합니다. 또한 예레미야가 유다 백성들이 바벨론의 멍에를 받아들여야 한다는 말은 유다의 회개를 촉구하는 겁니다. 유다의 회개, 이게 중요해요. 바벨론의 멍에, 즉 바벨론 포로 기간을 회개하는 기간으로 삼아야 한다는 말입니다. 자신이 변화되는 기회로 삼으라는 겁니다. 멍에는 자신이 변화되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겸손해지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기도하는 기회로 삼아야 됩니다. 말씀을 읽는 기회로 삼아야 돼요. 그러면 환경의 변화, 즉 축복이 나타난다는 겁니다. 내가 변하는 것이 중요해요. 우리는 정말 끊임없이 변화되려고 해야 됩니다. 예수님 닮기까지 계속 나아가야 돼요. 자, 15절에서 17절입니다. 같이 있습니다. 그리고서 나는 예언자 하냐냐에게 말하였다. 하냐냐야, 너는 들어라. 여호와께서 너를 보내지 않았는데도 너는 이 백성에게 거짓말을 믿게 하였다. 그러므로 여호와께서 이렇게 말씀하신다. 내가 너를 지상에서 없애버리겠다. 네가 나에게 반역하는 말을 하였으므로 너는 금년에 죽을 것이다. 그래서 그로부터 2달 후인 그의 7월에 예언자 하냐냐는 죽고 말았다. 하나님은 하냐냐를 책망하셨어요. 그가 하나님이 보내주시지도 않았는데 자기 혼자 열정을 나아가서 예언했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혼돈스럽게 했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하냐냐가 금년에 죽을 것이라고 했어요. 그해 7월에 죽었습니다. 하나님 말씀은 그대로 성취돼요. 여러분, 따라서 하나님 말씀을 정말 소중히 여겨야 됩니다. 만일 말씀으로 멀어져 있는 삶을 산다면 아무리 말이 걸어갔더라도 돌아와야 돼요. 돌아오는 길만이 사는 길입니다. 우리에게 하나님은 위대한 말씀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는 이 말씀을 따라가는 삶을 살아야 합니다. 우리 인간에게 중요한 것은 어려움이 해결되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 앞에서는 죄가 해결되는 거예요. 죄만 해결되면 축복이 오는 겁니다. 하나님이 주신 멍에를 잘 감당함으로 끝까지 축복받는 성도들이 되기를 바랍니다. 우리 다 같이 일어나셔서 우리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주신 말씀을 가지고 어떻게 적용할지 생각하면서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